성경봉도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2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을 읽으면서 12장 전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2절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될 사이트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1, 2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거 한번 봤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달의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왜 바꿨는지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2절에서 이 달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원래 유대력으로 언제였는데 그것을 1월 달로 바꾸라고 하신 걸까요? 그 유대력을 원형표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월 달부터 1, 2, 3, 4, 5, 6, 7에서 8, 9, 10, 11, 12, 12개월이 써 있고 그 위에 이제 한글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니산월, 이하르월, 시완월, 뭐 담무르월, 아월, 뭐 엘룰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력인데 이 1월이 니산월로 돼 있는데 원래는 1월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1월로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니산월이죠. 원래 7월 달이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간력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 중간에 걸쳐 있는 달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안에 들어가 보면 3월 달을 보면 유대인들의 아달월과 니산월이 겹쳐 있고 4월 달에 들어가 보면 니산월과 이하르월이 이제 겹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검정으로 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고요. 이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산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7월 달이었는데 1월 달로 바꾼 거죠. 당시에도 니산월이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달의 이름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에 한 번씩 언급이 됐어요. 그랬으니까 혹시 그때도 니산월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산월인 7월 달을 1월 달로 바꾸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벌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원래 7월이 1월 달로 바뀌고 원래 1월이 7월 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180도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신 상태입니다. 그럼 이 바뀌기 전에 원래 유대인들의 1월 달은 언제인가요? 니산월이 원래 7월 달이었으니까 반바퀴가 돌아갔죠. 그러니까 지금의 7월 달이 원래 1월 달이었던 거죠. 이름을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디스리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스리월. 근데 정확히 영어 스페링을 보여드리면 티시리라고 돼 있어요. 티시리. T-I-S-H-R-I 또는 T-I-S-H-R-E-I라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자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7월달 티슈리월이라는 원래 이 달이 1월이었어요. 새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니산월을 1월로 하라고 7월이었던 니산월을 1월로 하라고 하시고는 거기에다가 별도의 이름 아비벌도 주셨죠. 사실 그냥 원래 상태에서 그냥 티슈리월이 1월인 상태에서 내가 티슈리월 14일 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개월을 뒤집어서 7월을 1일로 굳이 바꾼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별도의 이름을 주신 아비벌이라는 그 아비브의 뜻을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그 용어 사전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이게 이제 성서공회에서 보여주는 용어 사전인데 아비브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빕. 아비벌 치면 나오는데 아비벌은 이삭이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삭. 곡식의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7째 딸이지만 아비비라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비란 이름은 뭐 모세 때 줬고 니산월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이후에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중요하진 않지만
뜻은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요. 곡식 이삭. 그래서 그 의미가 아비벌 14일 날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말의 해석대로 보면 아비벌이 아니라 이삭월이 되겠죠. 이삭월 14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6월절 3일 후에 14일 3일 후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이삭이요 첫 열매와 관련이 되는 그런 이삭의 이름을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실 부활의 향기로운 요제로 드려질 부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아빕 곧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본격적인 이삭의 추수로 부활되어질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었는가. 물론 은혜롭게 그 의미를 찾자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7월달을 1월로 바꾸시고 아비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의도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이지만 그럼 니산월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달로 바꾸신 그 니산월. 그 니산월은 사전을 찾아보면 달을 바라보다입니다. 또 달의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으로서 니산월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이었던 니산월을 시작하는 1월 달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고요. 좀 더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새해였던 티슈리월, 아까 그 7월 달인 티슈리월은 1월 달은 니산월이 1월 달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뒤로 밀렸어요. 7월 달로 밀린 거죠. 이 티슈리월인 이 유대인의 신년 기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원은 어디에 있죠? 고조선의 건국신화, 당국신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기를 사용해요. 단기 원년이 뭐 서기 2333년이라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333년 더하기 현재까지 2021년이니까 더하면 4354년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듯 이스라엘의 유대력의 기원은 누구부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아담부터이겠죠. 아담의 창조에 있다고 합니다. 아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올해가 유대인의 원력으로서는 5781년째랍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계산 방법이지만요, 우리와 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의 역사 한 6,000년 조금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000년이 안 되는 5781년으로 보고 있어요.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그 원년, 아담이 창조된 그날이 바로 티슈리월이라는 거예요. 1월에서 7월 달로 밀린 티슈리월 1일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들은 새 날로, 새해로, 새해 시작으로 소위 우리처럼 정월로 보는 겁니다. 티슈리월이. 이에 대한 근거로 유대인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와의 절기를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할 때 자료를 구하다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차바드 ORG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주이시 카렌다라고 요게 이제 유대인 달력이에요. 요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유대인 카렌다가 보여요. 다시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보면 2021년 올해죠. 2월 페브러리.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슈밧월과 아다르월이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 위에다가 유대인의 달력을 표시를 해놨어요. 슈밧 19일, 슈밧 20일, 21일, 23일, 24일, 25, 26 보이시나요? 잠깐만. 25, 26, 27, 28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30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다르월로 바뀌죠. 아다르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78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이후 5781년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쯤 될 거예요. 원래 1월 달이었던 티슈리월이 한번 9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프템버 9월에 아무 날짜를 치면 그 월로 사이트가 바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엘룰월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티슈리월로 바뀝니다. 요 날 티슈리월로 바뀌었네요. 엘룰월 29일, 티슈리월 1일. 그리고
엘룰월까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5781년. 그죠? 엘룰월 이후 티슈리월로 넘어가면서 5782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티슈리월 시작할 때 연도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티슈리월이 지금도 여전히 1월 달로 새해 시작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로시 하샤나라고 돼 있잖아요. 티슈리월 1일 날 로시 하샤나. 요거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한번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시 하샤나. 위키피디아에서 로시 하샤나. 요새는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로시 하샤나 히브리어로 해의 머리. 보이시나요? 좀 키우면 해의 머리를 의미하고 유대인의 새해 명절이에요. 새해 명절. 이제 그 교회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교의 연도로 7번째 달인 티시 첫날이 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7월로 뒤로 밀어놓은 그 티리시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달력으로 들어가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엘룰월이었죠. 티슈레이월 1일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기원이 나와요. 번역을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번역으로 나온 건데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 기계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역사라고 나오면서 이거 좀만 키워볼게요. 유대인의 역사, 기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과 이브예요. 기원전 3760년. 그러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으로 계산하면 3760년이라는 거예요. 그레고리력 이전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2021년 올해를 더하면 그게 578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창조의 6째 날이라는 거예요. 티리시월 1일이 창조의 6째 날.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티시레이 1장에 아닙니다. 1장이 아니라 그냥 1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일만 써 있는데 얘네가 1장으로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언제? 티시레이 1일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수문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일하게 하시고 지키셨다. 참 번역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브, 하와는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움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남자 앞에 데려가니까 이제는 내 뼈에 뼈요 내 살에 살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붙는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티리시월의 기원을 유대인 랍비 사이트로 한번 확인을 하고 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티리시월 7월 달로 밀린 그 티리시월 첫날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그 신년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그날이 사실은 또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니까 나팔절이라고 정해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 명절을 지켜왔던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나팔을 불면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때도 나팔을 부셨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해의 첫 달로 정해주신 니산월 있잖아요. 아까 니산월. 그 니산월 1월 1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명절로 정해주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니산월 1월 1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년에 불어야 하는 나팔에 관해서도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7월로 밀려버린 이 티슈레이월 7월달 그것도 1일에 그 유대인들이 원래 신년으로 나팔을 불면서 지냈던 그 명절에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그냥 그날 그대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며 나팔절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 날을 절기 명절로 지내라고 말씀한 거는 아닙니다. 새해라고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전부터 지냈던 그 날에 동일하게 나팔을 불고 지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슈리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티슈레이월 1일을 나팔절과 함께 무슨 절로 지내고 있다고요? 아까 로시 하샤나 새해 명절로 지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 과거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티슈레이를 신년으로 새해로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니산월로 바꿔주셨지만 사실은 나팔을 7월 달에 불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날이 신년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산월 1월 1일도 신년으로 사실은 보긴 봐요. 우리의 신정처럼. 우리가 신정 구정이 있잖아요. 근데 신정도 새해로 보지만은 정말 명절은 언제 지내냐면 구정 때 지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티시리월 1일 날, 요 날을 새해 명절로 보내고 있는지, 티시리월 1일에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돼서 이틀을 지냅니다. 새해 3일째까지 해서 명절이에요. 색깔이 변해 있잖아요. 약간 놀이끼리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데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티시리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욤 키프로라 그래가지고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21일 날이죠. 사실 요때가 시작인데 요때를 이브라고 표현을 한대요. 사실 그러니까 그 준비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스콧이라고 장막절 날이에요. 장막절의 시작을 이때 시작을 해서 장막절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21일 날 요때 끝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니산월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달월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니산월이 시작이 되죠. 니산월 1일. 니산월 1일. 색깔이 아무 색깔도 안 칠해 있습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은 이날 명절로 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티시리월, 요 날이 사실은 무슨 날이요? 유대인들의 새해, 요 1일이.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날로 지내라고 하셨다고요? 나팔절. 그렇고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유대인 사이트예요. 커스텀 주이식 카렌다라 그래갖고 유대인 사이트예요. 잠깐만요, 좀 쉴게요. 여기 보면 그레고리안 카렌다라 그래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주이식 카렌다, 먼스라고 되어 있죠. 달을 눌러보면 1월 달부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뉴어리, 페이브러리, 마치, 에이프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게 1월 달입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면 뭐가 첫 번째 달이라고요? 티리시. 그 다음에 니산월은 6월 달이에요. 여기 지금 아다르월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윤달이 끼면 윤달을 꼭 아다르월에 집어넣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티리시월로 들어가 보면 달력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티리시 5781년이니까 작년 달력이네요. 작년 달력. 만약에 올해 거였다면 5782가 됐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티리시월 1월 1일이 로시아샤나, 그리고 10일이 욤키프루, 그 다음에 속죄일이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 날이 스콧, 그래서 장막절, 이렇게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해졌죠? 그래서 우리의 신정과 구정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신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셨던 1월, 니산월을 우리나라 신정 지내듯이 신정처럼 지내고요. 그들이 항상 지내왔던 티리시월, 이 달을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인 구정처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진짜 구정인 그 티슈레이월을 그대로 새 명절로 지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기를 주신 것을 보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바꾸실 의도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니산월을 1월 달로 만들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시작인 그 새로운 시작 달을 하나 더 주셨을 뿐입니다. 6월절이 첫 달의 기념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그 6월절 4일 전에,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0일 날 무슨 날이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4일 날이 6월절이고 4일 전에 그 6월절 날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날,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날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날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이기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맞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달, 그 니사노를, 아비보를 1월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6월절을 1월 1일에 아마 날짜를 맞춰 놓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달만 바꾸셨거든요. 달만. 날짜까지 맞추지 않으신 걸로 봐서 유대인의 그 기원을 흔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뭐라고요? 티리시월 1일을, 7월 1일을 신년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새해인 그 티리시월 새 1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잡아놓으셨을까요? 여전히 신년 새해 첫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바로 그 티슈리월 발음도 안 되네. 티슈레이월 1일입니다. 1일. 예, 그 날이 바로 우리가 하늘 왕국에서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년의 그 시점을 보여주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절기로 겹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의 새해요, 유대력의 기원인 아담의 창조날에 맞춰 놓으셔서 이제 다시 이날에, 그 아담의 창조날에 영적 재창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의도하고 밝히신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사놀이나 티슈리월이나 둘 다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죠. 니사놀은 6월절날 6을 입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티슈레이월 1월 1일은 나팔절로 다시 썩지 않을 진짜 우리의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티슈레이의 시작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도 한 번만 찾아보고 가자고요. 여기 아까 티슈레이였죠. 복사 붙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 쪽에서 써있네요. 그런데 요한게 분명히 제가 검색은 2를 뺀 상태 것을 갖다가 검색을 했는데 2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두 단어로 2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 검색을 하든 2가 들어가 있지 않는 단어로 검색을 하든 하나로밖에는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티슈레이가 무슨 뜻인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카더라 그러는데 시작, 그렇죠? 티슈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레이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동일하게 그 뜻이 시작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티슈레이의 뜻이 시작인데 그러므로 이 티슈레이가 뒤로 7월달로 밀리든 아니면 그 달이 10월달로 밀리든 어디로 밀리든 티슈레이는 유대인의 새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새해를 시작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날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나팔절날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살은 상태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까지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요, 죽게 되는 것이 아니요, 살아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죽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 예, 나팔 소리가 나는 나팔절 날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팔절 절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한 게 지금까지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전부 날 하나 틀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날짜에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도 동일하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티슈레이 1일 날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9월, 10월, 때로는 11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윤달 때문에 9월, 10월 달에 말세가 온다는 거죠. 물론 연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첫 달로 주신 그 유월절 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유월절 4일 전에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셨어요. 4일 전에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는 1월 14일 날 잡을 양을 미리 준비해라. 어김없이 이 날들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로운 시작인 이 티슈레이 월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절기도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 모든 절기들이 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구원 계획의 순서였어요. 선명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오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